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네, 중요한 거 찾깁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혹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진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건 뭘까?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그림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정리할 때 5가지 제 주제들이 있어요. 질문. 이 5가지 주제를 잘 사용하시면은 생각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집중력이나 분석력이나 이런 게 잘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 그림 정리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 아빠가 아이하고 자전거를 태워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림이 올려져 있어요. 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들과 아빠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의미는 2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행복한 삶은 서로 하나 되는 데서 만들어진다. 또 하나는 행복한 삶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존중함, 또 하나 되는. 하나 되면 행복해요. 힘도 있고.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자, 보이는 것만 항상 익숙하게 하면 어느 땐가는 도태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숨겨진 비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방법, 더 나은 방법들을 항상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겁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전거, 아들, 또 아빠, 또 도로, 그리고 잔디밭, 그리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아빠의 마음도 있고 아들의 마음도,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건 숨겨져 있습니다. 엄마도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서 맛있는 걸 하고 있을까요? 엄마 안 보이죠? 그 다음에는 아빠가 아이하고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뭘까? 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타났던 특징, 굉장히 두 사람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자, 결과는 또 뭘까요? 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은, 부모와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은 학습에도 굉장히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와 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학습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어둡죠, 이게. 항상 생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소통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째는 오늘의 주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빠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특히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깥 일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을 잃어버려요. 자녀들의 마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암남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통의 관계, 필요해요. 자, 4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이런 부분들. 자, 먼저 저는 성경, 오늘 본 말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하라는 말씀,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는 말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들의 유대 관계가 잘 된 가정. 성경에서 그러면 노아가 떠오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들 이삭, 야곱, 또 이렇게 손주까지 데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상이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신앙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저와 우리 아들의 관계, 우리 아들을 초등학교 마치고 태국 선교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때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긴 했어도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와 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자,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아빠가 엄마와 결혼하는 그 그림, 그 다음에 자녀 낳아서 이렇게, 그 다음 다음 그림을 그리면은 아이가 커가지고 또 아빠가 되는 거죠. 아빠는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그림을, 미래적인 그림을 그리고 살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번쯤 기억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41 구조, 441. 4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4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자세. 그 다음에 1은 오너, 상사들의 직원들에게 대해야 될 자세.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흐름을 이렇게 마음에 암송해 두면 다른 내용들도 다루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상, 평범함 속에서 감사,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믿음으로 감사가 최고 행복의 도구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도구예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본문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인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이 천국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오고, 자식들이 돌아오고, 부모가 돌아오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돌아오고, 또 아랫사람이 돌아오고, 오너가 돌아오고, 직원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거든요. 어제는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조리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엄마들, 아기 낳은 엄마들 강의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중에 어제 가서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 마침 그 조리원에 이제 권사님 계셔서 그 교회로, 물론 우리 교회로 좀 와주면 좋긴 하죠. 좀 아쉬움은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거기 찾는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제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예. 참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참 순종하고 공경해서 부모가 돌아올 수 있다면, 또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오너가 돌아올 수 있다면 직원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더 성실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오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꾼들이 단지 월급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인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천국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인.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1절로 4절은 자녀들과 아비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하나는 자녀의 역할과 결과.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안 믿는 부모라면 이걸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약속이 있어요. 잘 되는 비결이야. 복 받는 비결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엽게 하지 말고. 네. 부모와 자녀는 인격체예요. 그 제가 조리원에서 엄마들한테 강조하는 게, 애기들은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다. 그래서 존중이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을, 양육을 하라.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5절로 7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5절로 7절은 일꾼들의 자세예요. 여기서는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네, 일꾼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또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이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셋째,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낫구나. 이런 이제 인식도 심어지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막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못 떠나게 막잖아요. 같이 일하자고. 백지수표 줘가면서 품값은 네가 정해.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참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인정받고 그러는 거죠. 자, 8절로 9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8절로 9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결국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상사가 어떻고 사장님이 왜 저러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일을 어영부영하면 결국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내 할 일 역할을 충실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갚으세요. 우리가 야곱이나 요셉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야곱의 오너인 삼촌이면서도 야곱을 그냥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10번씩이나 풋값을 속여가면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빈손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셉한테 누가 갚아줬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갚아줬나요? 노예인데 갚아줄 게 있겠어요? 또 형제들이 갚아줬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그러죠.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형의 이름은 므낫세, 동생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만큼 즐겁게 하시는, 즐거움의 결과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에게 창성하게 거두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상사 원망하면서 일 아무렇게나 하고 영부영하고 이거는 자기만 손해입니다. 결국 결과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상전들의 역할은 직원들에게 위협, 뭐 공갈 이런 거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이들을 잘 섬기고 위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상전이 또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 그렇게 하면서 위에 하나님 보고 역사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절로 2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이 두 구절에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이런 단어들을 넣으시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첫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자, 그래서 순종과 공경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공경의 결과는 뭘까요? 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부모 공경 잘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선 저는 소통이라고 적었어요. 소통. 자녀와의 소통. 그 다음에 직원들과의 또 소통.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됐든 간에 소통을 잘하면 모든 게 다 좋아져요.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를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화법. 경청하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 좋은 말하는 방법, 조화 이루는 방법, 피드백하는 방법 이것만 좀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IQ 기도문이 두 번째인데 오늘 생각법이에요. 생각법.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저는 이 내용을 항상 전과유 다본능, 영통 이렇게 항상 외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고 결과가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행동이 나오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법.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법 잘 훈련하시고 아이들에게도 다양하게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주면 좋습니다. 우리 G7에서 제가 쓴 두 책이 있어요. 네, 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하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우선순위를 적어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어떤 건 덜 중요한 건데 그거 쫓아가다가 시간 다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도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현장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해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묵상 훈련을 많이 하셔서 수시로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살면 행하는 일들의 결과가 아주 좋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안전하게 또 발전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여 세계 속에 코로나 속히 종식되어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가 경제 발전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IQ의 생각하는 기능 두 번째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놀라운 삶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